대만 사람 엘르바스가 또한 이렇게 세 번째 욥에게 얘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길게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욥아, 오늘 네가 말하고 있는 대로 네가 죄 짓지 않고 경건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3절 말씀에 보면 너의 의로움이 전능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너의 행위가 온전한 것들이 하나님에게 이익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며 욥의 의로움이나 욥의 온전함이 하나님에게 전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는데 너의 경건함 때문에 너를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5절에 너의 악이 크다. 내 죄악이 끝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6절부터 11절까지 욥이 저질렀을 죄악의 내용을 나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빼앗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 권세 있다고 토지를 빼앗고 존귀한 자라고 거리에서 뻐기며 걸어가고 있구나. 너는 가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고 고아의 팔을 꺾었다. 그러므로 올무가 너를 둘러싸고 두려움이 임하고 또한 홍수가 너를 덮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의롭다고 하고 엘리바스는 너는 하나님께 죄인이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바스가 첫 번째와 두 번째하고 다른 내용이 뭐냐면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욥이 저질렀을 죄악을 나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한 것들은 그거 하지만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면 너는 욥아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고 고아의 팔을 꺾었다라고 얘기하는 엘르바스의 욥의 죄를 지적하는 이 9절은 잘못된 지적이고 모르고 얘기하는 지적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지만 욥기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욥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과부를 건졌다. 욥의 말이에요. 오늘 엘리바스는 과부를 고아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팔을 꺾어버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욥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내가 도와주고 건져주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9장 13절에 보게 되면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과부가 욥이 자기에게 행동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노래를 부를 정도로 과부를 도와주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일반적인 죄를 나열하며 욥도 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어림짐작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욥이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지적임을
욥의 고백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짐작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특별히 고통받는 자들을 향하여 말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눈으로 확인한 것 외에는 정말로 입으로 말하면은 이거는 더 큰 상처를 주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12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욥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엘르바스의 내용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악인이 밟던 옛길을 지키려느냐, 다시 말하면 악인의 길을 계속 걸어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이르기 전에,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져 버렸고, 또한 20절에 보면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은 불에 삼킴을 받느니라. 그리고 의인이 볼 때는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들이 비웃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악인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욥의 모습이라고 질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21절에서 31절까지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2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말이 욥을 향한 말이지만 욥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러면 평안이 있고 복이 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느냐?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5가지로 말씀합니다. 제목만 말씀을 드립니다.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된다. 둘째로는 23절에 전능자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네가 새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회개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용서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24절에 금을 돌처럼 여겨라. 그러면 전능자 하나님이 너에게 보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것에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도록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과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4번째로 27절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의 소원을 다 갚아주신다. 마지막으로 29절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21절부터
30절까지에 나오는 이 화목의 길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며 믿음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